표면이 아닌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지속 가능한 안보와 균형 있는 군 인재 정책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르테시를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섬기는 진정한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0 중반의 우리들에겐 물질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까지 아르테시 출신 장교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경제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모든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동기생 원주인 목사의 그간의 노고를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에게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참석한 모든 동기생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원주인 목사님 나와서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한 2만여 명을 섬겼는데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몽골 울란바타르에도 세웠고 브라질 상파울루, 네팔 탐보 호스피스,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 이런 데도 지금 하고요. 독일 타독 광부 간호사분들도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라는 단어가 호텔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호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다 해가지고 지금 전체 화면을 보면 유럽의 리조트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환자들이 오셨는데 나 어디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하고 오셨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유럽의 리조트 같은 데 왔다 그래요. 그래서 호텔 개념으로 우리가 모든 시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눔 운동을 통해서 환자들의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지금 내시면 모든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는데 그것도 못 내신다 그러면 저희가 후원을 해서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떠나신 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것으로 물건들도 좀 기증받고 그렇게 해가고 있는데 사랑의 나눔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연장기 활동이 바로 우리 병원이 7,500평입니다. 1,500평을 사서 들어왔는데 옆에 사람들이 자꾸만 팔아요. 사람이 죽어간다고 무섭다고. 그래서 자꾸만 사다 보니까 7,500평이 되는데 그 병원 뒤쪽 3,000평에다가 자연장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잔디밭에서 20cm 크기의 50cm 땅을 파가지고 이걸하고 흙하고 잘 섞어놓고 거기는 안 계시니까 표시를 안 하는 조건으로 이런 장례 문화를 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고 나면 그 자리에다가 꽃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없다 하는 걸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무덤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무덤의 흔적을 남겨냅니다.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는 개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비행기 여행에다 비유해보면요. 출생하는 단계가 있고, 살아가는 과정이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행기 여행에다 비유하면은 비행기가 막 출발할 때가 있고, 또 날아가는 과정이 있고, 착륙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막 휙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비행기가 휙 지나가 버렸어요.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금방 나이가 늘고 이렇게 병들어 가는 과정 중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그 과정이 바로 온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 단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웰빙 복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아가냐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웰 에이징 프로그램,
노년의 시간이 지금 70 이상 살아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복음으로 노인 프로그램도 도와야 되고, 또 웰다잉, 마지막 떠날 때도 책임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요람 이전서부터 무덤 이후까지도 책임지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전인적 존재입니다. 동물하고 다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인간은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 돌봄을 다 같이 할 때 이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는 지혜, 제가 죽음이라는 화두로 살아왔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죽음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돼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도, 목사님들도 고통이 있으면 두렵고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해결해 드려야 평안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믿지 않는 사람도 제가 죽음의 정체를 아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죽음 하면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제 아내가 조금 아까 전화 왔습니다. 아니 살아있냐고. 잘 도착했냐고 해서 도착했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집에서 나오는 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책상도 다 정리하고 나온 거예요. 죽음 모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는 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다. 우리 생활 호스피스에서 2살 된 아이가 떠났어요. 엄마 아빠는 얼마나 힘들어요. 나이 1살이라도 더 많은 엄마 아빠가 먼저 가야지 왜 순서가 바뀌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또 죽음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는 길이죠. 부모도 못 따라가고 자식도 못 따라가고 부부 간에도 못 따라가는 혼자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같이 가실 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런 분도 계시냐 그러면 예수님이 손 꼭 붙잡고 가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려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떠나시는 분들의 마지막에도 청각이 살아있어요. 의식이 없어도 청각이 열려있어요.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해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리면 얼굴이 펴요. 두렵지 않고 편안한데 혹시 믿지 못하시겠으면 한번 세벌 호스피스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고 밤에도 떠나고 낮에도 떠나고 계속해서 제가 교회에서들 직분자들도 한 번씩 와서 봉사 좀 하고 한 번씩 임종을 한번 지켜보시라고. 그러면 인생이 달라진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 아는 것도 하나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 태어날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움켜쥐지 말고 피고 살아야 돼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죽음이 잘 준비되면 기억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뜻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탁 새겼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이 아름답다는 건 순종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더 살아야 될 때는 살아야 되고 아무리 내가 더 살고 싶어도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안 생기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8.18 독기만행 사건인데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분장하고 기다렸는데 죽음이 두려움.
병사들도 두려운데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 병사들 앞에서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계 속에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때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해방되는 그런 은혜를 누려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잘 준비되면 떠나는 사람도 남은 사람도 위로가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죽음으로 갈 것이냐, 준비하고 맞이하는 죽음으로 갈 것이냐. 오늘 저를 만난 기념으로 제가 유언장 쓰는 그런 양식을 여기다 하나씩 다 드렸습니다. 요걸 집에 가서 보시고 요대로 한번 하나씩 써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죽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 죽음. 하나님 안 믿고 태어나는 사람은 우리 다 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해서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죽음에서 해방됐고, 육체적 죽음은 누구나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 백성의 죄를 상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품었습니다. 근데 정말 죽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떠나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에게도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서로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다른 존재가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거나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거나 강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했는데 네팔 카트만두에 호스피스 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네팔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강가에서 화장을 해서 그리고 그게 구름이 올라가서 다시 땅으로 비가 돼서 내려와서 그 강이 전부 다 죽음의 수호신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와요. 그 더러운 물에서.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해서 제가 거기다 호스피스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네팔 카트만두에 가시면 거기도 한번 가서 봉사를 좀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끝이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나사로 비유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생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걸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몸은 수리하기 위해서 몸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시신장기 해도 되고요. 또 시신장기 기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이렇게 재활용해도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죽는다고 다음 세상에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거나 변하여 다른 존재가 되지 않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는 법이 없어요. 해가 되고 달이 되고 별이 되고 구름이 된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영향력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조상들의 사진을 거실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매일마다 그 아침에 뜨거운 국하고 밥을 올려요. 정성을 들이죠. 그리고 그 밑에다 10,000원짜리를 확대해서 코팅해서 붙여놨어요. 그게 뭡니까? 죽은 조상들을 내가 잘 섬기니 저에게 돈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그림이에요. 진짜 부자 되는 진짜 부자로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절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죽음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걸 전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해답.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음에서 궁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죽기 전까지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 해답을 가지고 궁금증이 풀릴 때 비로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오히려 죽음을 소망의 영원한 소망의 관문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샘물 허스피스에 떠나신 분들이 후기를 남기고 가다 그걸 보면 힘이 납니다.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라고 평소에 생각해서 샘물에 가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삶에 애착이 많아 살고 싶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발톱이 다 빠지고 피를 토하며 항암 치료를 17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샘물에서 천국 가는 것을 확신하니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슬픈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감사만 있고 감사의 눈물만 있습니다. 샘물에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후기를 남기고 가면요. 또 가족들이 또 후기를 남기고 가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힘이 납니다. 엄마 천국으로 잘 인도해 주시고 아빠와 동생이 오늘 세례 받는데 믿음의 뿌리가 잘 내려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눈을 뜨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감사,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 그리고 옆에 계신 하느님 같이 가든 먼저 가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통증이 한번 올 때마다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신음소리가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찬송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의 몸부림이 우리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오늘도 우리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후기가 남기니까 잘했다. 일하기를.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샘물 호스피스에서 열일간 생활은 너무나 값지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함께했던 그 시간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천국 이사를 준비하게 하셨으며 이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더욱 굳히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본 고향으로의 이주인 것을 인정하고 담대히 증기할 수 있었던 것은 샘물 호스피스의 완벽한 사랑의 지원이었습니다. 그 천국 이사를 샘물 호스피스 지산 천국 터미널에서 더욱더 확고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으로 이사갑니다. 그렇게 가르쳐드립니다. 천국 이사진 센터 사장님은 누굴까요? 제가 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떠나셨는데 편지를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장례를 치를 때 그렇게 하는데 편지가 남았는데 이렇게 남았습니다. 죽음은 잃어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떠남이 죽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원함에 다다르기 위해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착할 곳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면 도착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만남을 기약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후기를 남겨놓고 떠나는 그러면 나도 꼭 가서 만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도착하는 것이다. 떠남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샘물 호스피스에는 어린애로부터 어른까지 와서 봉사합니다. 이런 어린애들이 와서 율동하고 봉사를 하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와서 1박 2일, 2박 3일씩 봉사하라고 해요. 하면 제가 입관 체험을 한 번씩 시켜줘요. 제가 먼저 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리고 너희들 들어가려면 들어가 유언장 쓰고 애들이 달라져요. 갔다 나오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진짜 신앙교육은 호스피스 센터에서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봉사를 2박 3일씩 하고 갑니다. 참 환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야, 우리 손자 손녀 같은 애들 와서 이렇게
놀아주니 너무 고맙다. 여기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멋있게 살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아간다. 이러고 가는 거죠. 이분은 떠나기 10일 전에 환자였습니다. 인계를 꽂고 진통제를 맞아 가는데 음악 선생이었기 때문에 우리 피아노를 보고 조율을 좀 해주겠다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소리를 좀 키워보실까요? 이게 제가 키워야 되는 종류예요. 지금 피아노를 치는 겁니다. 네, 소리는 안 나오는군요. 이 피아노를 조율을 하고 치고 떠나는 이 영상을 가족들이 올 때 유가족 모임을 저희가 하는데 3개월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드렸더니요.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곧 천국에 가서 말해요. 여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걸 지금 찬양을 하고 연주.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셔서 나도 떠날 때 이렇게 찬양하다 가야 되겠다. 죽음 준비를 그래서 오늘 조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유언을 남기는 방법이 말로 하는 것, 자필로 쓰는 것, 녹음하는 것, 비밀로 감춰두고 우리 떠난 다음에 공개하는 것, 공중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 이런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평상시에 자필로 써보시라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미리 남기는 유언의 5가지 양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과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거 오늘 다 가지고 드렸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되고 소임을 정리, 일과의 관계 정리,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세몰 호스피스에는 이렇게 남겨두고 가신 것들을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다 정리를 해드리는 그리고 조계를 수집을 방어로 해서 이세호 장군도 그런 수집을 했습니다. 조계를 잘 만들어 놓았던 걸 수집했던 걸 우리 세월에 다 기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보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정리에서는요. 회복이 불가능할 때 난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걸 정리하세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면 현대의학적으로 쓸데없는 치료하지 말고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어떤 분은 일찍 들어오셔가지고요. 3년도 살다 가신 분이 있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하지 말고 당면으로 대체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장례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나는 기독교식으로 목사님 불러다 해주세요 하면 그 장례식에 참여한 가족들이 떠난 사람의 유언이 정확하게 있다면요 거기에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 준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삶의 흔적 한마디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갔습니다. 한 줄로 한번 유언을 써보십시오. 저는 죽음의 절망 앞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한 줄 유언을 남겨놓고 다니고 제가 유언장을 써서 가지고 다니는 이유도 언제 나와서 떠날지 모르니까 제가 유언장을 이렇게 케이스에다 놓아가지고 다닙니다. 유언장을 요약해서 가지고 다녀요. 비닐에다 놓아갖고 다녀요. 혹시 물에 빠졌을 때 덜 젖으라고. 그리고 이 케이스에다 놓아가지고 이렇게 다녀요. 불에 탔을 때 좀 덜 타라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지 30년 넘었는데 아직 안 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일부러 하냐면 죽음을 준비해서 재수없는 것이 아니에요. 재수없는 거 아니에요. 죽음 준비하면 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3가지만 얘기하고 끝이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보면 죽음을 준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오늘 이 자료는 전부 다 여러분이 원하시면 다 드리도록 아예 PDF 파일을 그냥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유언을 미리 남길 때 얻는 유익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각자 한 줄 유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바른 성경적 관점에서의 생사관 아까 얘기했는데 3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보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죽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알면 죽음을 이깁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그가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감당하심으로 죽음으로부터 쫓아 자유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두려움 없이 죽음을 직면하며 이 땅에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조국의 국방을 위하여 수고하신 아르테시 13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정과 그리고 남은 삶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이제